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 쓰러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손잡고 일어서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핏뿌림이 없이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어떤 것도 죄사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이때에 에스더를 보내주셨는지, 이 유다인 민족이 다 멸살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에스더 9장 22절 말씀에 이 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이런 불임절이라고 하는 역사의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이 날을 주셨는데 한 민족이 멸살당하고 멸절당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에스더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이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더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존귀함이라고 하는, 존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지위나 신분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는 것을 존귀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에스더 6장 말씀에 보면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아도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귀함을 받는 것이 좋을진데,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 덕분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함을 받는 이런 역사의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오직 주님만이 가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송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존귀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고 명예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요 존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물질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말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존귀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에스더의 말씀 속에 보면 놀랍게도 에스더는 10장밖에 없으며 10장밖에 없는 작은 분량인데도 보면 이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너무도 이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도 한번 안 나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에스더에 있는,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어떤 곳에도 한 곳에도 인용이 된 곳이 없을 만큼 어떻게 에스더서가 이렇게 구약 정경에 포함이 되어졌느냐라고 할 만큼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라고 할 때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신학적인 개념입니다만 우리 사람들은요 흔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 운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재수가 좋다라고 재수라고 표현합니다. 또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만히 돌아봐 보니까 그것이 재수가 좋았다, 우연이다, 행운이었다, 내가 운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거기에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오묘하게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이 10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질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단어, 여호와,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분은 누가 움직이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찬송하는데, 나의 등 뒤에 계신 주님이 누군지 돌아봐도 보이지 않고,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손 내밀어 걸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 에스더 말씀 속에 오늘 6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말씀에는 놀랍게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필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운이라든지 행운이라든지 재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필이면 그날 밤에, 그때에, 때마침, 그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에스더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날 밤이에요. 다른 날 밤도 아니고 이날 밤이, 어제 저녁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만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누군가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에스더, 오늘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 뒤에서 이들은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움직이고 전략을 세우지만 정작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결과에 보면 누가 일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에스더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이 에스더 1장에서부터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하죠. 어쩜 우리 인간 세상 만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권력 투쟁하고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힙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밤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밤에, 최근에 제가 조금 일찍 자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깨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잠이 안 와갖고 새벽에 일찍 깨갖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은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이나 아니면은 저처럼 제가 저녁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새도록 밤을 꼬박
아침까지 새는 일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잠을 청합니까?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아무리 누워있어도 별의별 생각만 날 뿐이지 잠은 오지 않거든요. 또 자다 말고 나와서 또 이렇게 샤워를 하고 들어가서 또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잠이 안 오면 저는 나와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책을 봐요. 그래, 책을 보는데 우연히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가져다 놓고 성경을 펼쳤는데 오쯤 이렇게 에스더 6장 1절 말씀이 나와.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거기에 시킵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오늘 같으면은 이렇게 왕궁에서 청와대에서 출입하는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그런 적혀있는 역대 일기를, 왕궁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는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나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들이나 만나게 한 것이나 행하게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보니까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취임한 후에 너무도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아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들을 해치려고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권이 바뀌는 것처럼 이런 시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취임하고 보니까 이렇게 온갖 갈등 속에는 심지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겠다라고, 이 왕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을 암살 시도하던 그런 문지기들을 바로 측근에 있는, 가장 경호대장 정도 되는 이런 측근에 있는 자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누가 뒀습니까? 그것을 모르드게가 그때에 하필이면 이들을,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듣고 난 후에 이것을 궁에 있는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전달하게 하게 했던 사건이 오늘 2장에 보면 자세하게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책을 읽는데 이 역대 일기를 읽는 중에 하필이면 넘긴 것이, 여러분들도 잠 안 올 때 성경 말씀을 딱 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 시간에 깨워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왕궁 일기를 가져다 읽어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 빅다나하고 데레스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암살을 계획하고 시도했던 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내 생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것을 내게 알려줘갖고 내 목숨을 건졌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따라 잠이 안 와가지고 가만히 뒤치락엎치락 하다가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펴갖고 우연히 그냥 너 펴갖고 읽어봐 했는데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이 사람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딱 듣고 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왕이 묻기를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베푸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측근 신하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오늘 왕이 돼갖고 지금 7년이 지나서 지금 왕궁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예수 믿는 사람 덕분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줍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무엇을 남겼겠느냐라는 거죠. 종기와 관직을 그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느냐. 아니, 이렇게 왕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 같으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비서실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수행원을 시키든지 무슨 관직을 높은 것을 줘야 되는데, 야, 그 사람에게 무슨 그런 관직을 내린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신고했고 그렇게 고발했지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무슨 경호대장으로 쓰거나 비서실로 쓰거나 일체 그냥 소리를 들은 후에는 그냥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됩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갑자기, 아니 나를 살려주고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직을 내리지 않았단 말이야. 여봐라, 거기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하필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밖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생각, 내 생각과, 우리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다 다릅니다. 내 생각 같지 않고요,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왕이 누가 있느냐 불렀을 때에 마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그날 밤이라고 하는 거고 마침이라는 거고 때마침 그때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마침 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만이 있었거든요.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누구를 달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왕의 생명을 구해줬으면 그에게 관직을 내리지는 못할 망정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왕의 생명을 살려준 그 모르드게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이 계획을 세우고 왕 앞에 마지막으로 보고하려고, 왕이시여 날이 밝으면 이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달아 죽이겠습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오늘 1장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느냐라는 것도요, 그냥 인도에서 구스에서부터 인도에까지 127개 지방,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 전역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를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을 관직에 어떤 존귀하게 여기지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정작 하만은요, 자기가 이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모든 명령을 다 줘가지고 정권을 다 줬는데, 하만의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권을 아수에로 왕에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엎드려 절합니다. 전부 다 엎드려 절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이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본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왕의 생명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모르드게는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호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오늘 해야 되고 이번 주에 해야 되고 올 2024년도에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올해가 아니고 1년을 더 기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2년을 더 기다리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보상은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모르드게 그 한 사람에게요, 내 생명을 구해줬다 해서 그 사람을 관직에 앉혀뒀다라면 그 사람의 일기가 이 관직에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것을 어떤 것도 보상을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일기를 가져다가 보고 난 후에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유다인 백성들을,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목 기도를 놓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원래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때는 너희 때와 다르고 내 목표는 너희 목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목표는 하나님 하나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0개를 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못 되는 것도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자기 생명을 구해줬다 해가지고 오늘 당장 어떤 관직의 비서실장 시켜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이 한민족을 유다인 민족을 구원케 하는 에스더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말씀처럼 127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미합중국이라 할 수 있는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이나 특성 속에 보면 그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이 되어 넘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결정 내릴 수 없는, 이렇게 어쩌면 결정을 할 수 없는 결정 장애를 지닌 것처럼 누가 이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고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에 솔깃해서 넘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계획하기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하만은 한마디로 교만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로 그 사람 어때 이야기하면 쉽게 그 사람 너무 금방 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너무 착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거든요.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교만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존경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었느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그 나무에다가 장대 50m 되는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만 달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모르드게가 속한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복수심이 그렇게 강한 자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복수심이 끊임없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권력을 휘두른 이런 사람이었기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고 자기 마음대로 너 좋은 대로 아하수에로 왕이 돈을 받고요, 이 하만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는 것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은 나 한 사람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먹고 입고 마셔야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왜 하만이 이처럼 왜 그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탔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휘두르는 사람이 되었고 아나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주변에 봐보세요. 교회 교인들 속에도 보면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요. 교만하지 말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닌 사람일수록 우리의 성품이 예수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만의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쳐서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온갖 이 엄중한 계획을 다 세웠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왜 그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만의 생각을 보면은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존감은 예수의 피로 덮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낮은 자존감이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덮어달라고 하면서 내 자존감이 바닥인 것이 무슨 말입니까? 웬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바닥이다.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일어서라고 주님이 손 내미는 그 손 잡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결핍과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바뀝니다. 또 반대로 하만의 마음속에는요 너무도 높은 자존감이 하늘 모르고 치솟았으니까 이 세상에는 유아독존입니다. 자기 외에는 오직 자기 내 말이 맞다라는 것. 교인들 속에요. 내 말이 정답이고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말이 법입니까? 내 말도 맞고요. 집사님 말씀도 맞고요. 권사님 말씀도 맞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에게 다 100% 순종하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말씀에 따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런 인지 편향적인 생각 속에 우리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고집만 주장할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 말이 정답이요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는 세상에 내 말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 내가 뭘 안다고 내 말이 곧 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은 우리는 입에도 담지 말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내 마음속에 확정 편향인데 그 확정 편향 속에도 좌편향의 생각이 아니라 우편향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좌파와 우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중심에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중심에 씁니까? 예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써서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하만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만은 교만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르드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왕의 생명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했습니다라고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언제 너밖에 없냐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의
숫자가 많이 자랑해야지. 어떻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사람들, 주의 종들 속에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돼,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그 왕의 생명을 살려줬지만 모르드게는 겸손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이 직분 받을수록, 오래 다닐수록 예수만 알아, 우리 주님이 날 알아주면 되는 거지. 그거 했다고 내가 이거 했고요, 내가 이거 했고요, 내가 이거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공치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본들 하만과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사람을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충성스럽고, 자기의 왕을 위해서는 의롭게 생명 바쳐서 일할 수 있는 만큼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요, 이후에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 말씀에처럼 누가 그 밖에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에 하만이 들어오면서, 이 하만의 마음속에는 제가 왜 모르드게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말씀을 드리느냐, 이 갈등 속에 하만은 얼마나 교만했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야 나를 살려줬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직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면 나는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6절 말씀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습니다. 야 하만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야 어떻게 해야 나의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을, 내가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지 좀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물었는데, 이 하만이 왜 교만의 왜 대명사라고 이야기했느냐, 건방짐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6절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에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때 하만이 심중에 이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이미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만의 마음속에는 아하수에로 왕과 나는 이미 동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왕 아시지?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만큼, 하만 나만큼 임금님 앞에 존귀하게 여기를 받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이제야말로 사람을 알아보는군요 하면서 자기 심중에 이미 나는 왕 앞에 존귀함을 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교만한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하만의 생각이 어떨까요? 이제 모든 것이 내게 왔잖아, 내가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왕이시여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예우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께 말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이번 첫 번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왕이시여, 정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려면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이 입으시는 그 왕복을 벗어갖고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요.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왕이 타는 그 말을, 왕이 타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왕이 입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것이 왕이 입는 절대자가 입을 수 있는 왕복인데, 이것을 벗어서 그 존귀하게 여길 사람에게 첫째 입혀주고요, 왕이 임금님이 타시는 그 말에다가 이 사람을 태우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왕이 쓰는 그 왕관을 벗어서 마지막 그 사람에게 머리에 씌워주면 그 사람이 제일 존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뭡니까?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뽑아갖고 그 사람이 왕이 탄 말에 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에 태우고 이 사람을 어디로?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청 광장에 가서 프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왕의 이 줄을 잡고 프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왕이 인정하는 존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일 겁니다. 그렇게 예우하는 것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것을 왜 하만이 하필이면 마침 하만이 와가지고 하만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모르드게를 이 장대 높은 50m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곳에 내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내게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그 나무의 꼭대기에다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였고요.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자체를 다 멸살하도록 만드는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너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아니 세상에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왕이시여 내일 아침이면 모르드게를 저 높은 장대에다 달겠습니다. 이거 보고하러 들어왔다가 정작 그 나무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자기가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는 이런 처형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게 말한 대로 속히,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속히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내게 말했잖아. 뭐 했습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마지막에 프레이드 한 것이 이제 네 번째 빼고 세 가지. 첫 번째, 왕의 의복을 벗어가지고 이 옷을 누구에게 입히라는 겁니까? 나는 하만은 내가 입을 줄 알았어요. 왕의 그 왕관을 내가 쓸 줄 알았어요. 왕이 타는 그 말에 내가 타고 내가 서울시청 광장을 프레이드를 할 줄,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히 너가 말한 그대로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에게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여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1.1핵이라도 변치 없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우리는 나는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하시고 가보면요, 나는 하나님 이거 하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을 위하여 예비한 게 아니라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그 다음에 만날 사람, 그 다음에 가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것이거든요. 말씀 가운데 조금도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잊어버렸다, 그건 내가 몰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는 너무도 세밀하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해 하시고요,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고, 내가 가져가야 될 것까지도 생각하지, 하나님이 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만날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탈 것을 예비해 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조금도 빠짐없이 다
준비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일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높고 오묘하고 내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에스더를 통하여 결론에 가면 결국은 에스더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에스더가 왜 그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셨는지, 이 놀라운 사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와디스 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복종한다고 폐위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에스더를 불러갖고 왕궁에 세웠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자리에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불렀을까요? 수많은 가정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 예수 믿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한국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리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